주 볼 때까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이미 여러분 안에 주의 영광이 임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함께 마음과 경배하고 찬양할 때 이미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한 걸 믿으십니까? 이제 그 영광에 감사의 박수 한번. 아멘. 아멘. 이제 그 주님의 영광을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게 가득 채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봉독하기 전에 제가 오늘 찬양 들으면서 이거 하나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세상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이게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상은 막 조롱하려고 그러잖아요. 나 조롱 당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 아무리 나를 조롱해도요, 내가 당하지 않으면 돼요. 아멘. 가슴에 손 놓고 내가 당하지 않으리라. 네, 옆에 분들에게 당하지 마십시오. 예, 예. 세상에 아무리 조롱이 많아도요, 내가 당하지 않으면 돼요. 세상은 어차피 다른 사람을 조롱하려고 그래요. 내가 당하지 않으면 돼요. 오늘 그 당하지 않는 힘을 메시지 말씀 속에서 얻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21절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23절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이찬욱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극한이라는 표현이 계속 붙더라고요. 극한 폭우가 지나가니까 극한 폭염, 극한 폭염이 지나가면 또 폭우. 그래서 참 굉장히 극단적인 시대와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폭우와 폭염에 피해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저는 제가 보니까 오늘이 5번째 메시지고 이 교회에서 5번째 메시지고 다음 주가 6번째인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을 함께한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조금 더 편해졌고 여러분과도 더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친밀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한 달 반 동안 해외 좀 다녀왔습니다. 중국에서 일주일 있었고 캄보디아에서 일주일 있었고 제가 해외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여행 혹은 일반적인 선교 여행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는 캄보디아 푸놈펜 주변에서 비즈니스 선교하는 비즈니스 리더들, 크리스찬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났고, 중국은 연길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다녔는데, 연길 쪽에 북한 내지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북한 내지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과 북한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도 이제 이분들 가운데 일부가 북한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또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이런 크리스천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남과 동시에 그냥 그 나라들을 돌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캄보디아 푸놈펜 갔을 때 푸놈펜 인근에 있는 쓰레기 마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른쪽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은데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정말 제 키의 몇 배만큼 막 정말 쓰레기 산입니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계속 쓰레기인 거. 옛날에 뭐 난지도가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했는데, 정말 지역도 넓고, 그러니까 푸놈펜이라는 대도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전부 다 이곳으로 모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거나 바로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하루의 일과의 시작은 눈 뜨면 쓰레기산에 올라가서 페트병을 줍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 먹을 것이 있는가 아니면 입을 것이 있는가. 진짜 가난한 나라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제 후배 선교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형, 전쟁이 나면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캄보디아 전체를 다 합쳐서 전투기가 한 대도 없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한 대도 없는 나라.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좀 많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 쓰레기산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약간 민망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자신 있게야 전하지만, 예수 믿으세요라고 자신 있게 전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들의 일상까지도 총체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일이 필요하구나.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우리가 이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쓰레기산 옆에서 사흘을 있었거든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는 티 안 내려고 너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질이 막 계속해서 올라오는데도 그거 참으면서 막 사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15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 리더들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감싸 안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세대들에게 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주고, 또 어린 세대들이 다 피부병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지는 아주 기본이고 온몸의 모든 피부병의 종류를 이 어린애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인 크리스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들의 온몸에 약을 발라주면서 같이 품고 쓰레기장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진짜 한국인들 대단하다. 크리스찬 대단하다. 이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목사도 아닙니다. 파송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옆에 있는 그 어린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네일 아트를 해줬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정말 평생 소망이 없던 아이들이 여기서 네일 아트 교육도 받고 미용 교육도 받고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저기 이 마을에 있는 한 40명의 아이들에게 근처의 강가에 가서 이제 세례를 줬습니다. 40명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이 쓰레기 마을에 와서 내가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구나. 근데 금방 현타가 왔어요. 강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는데 내 몸을 뭐가 막 툭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막 깡통도 지나가고 막 페트병이랑 온갖 쓰레기가 다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막 이분들의 삶을 잠깐이나마 함께 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제가 뭘 느꼈냐면 크리스찬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과도 연관되지만 보냄받은 자로서 정말 어디에든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 크리스찬들의 일,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NGO들도 여기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 못 삽니다. 크리스찬들만 하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2주 전에 저는 중국에 갔다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들어간 목적은 이제 중국에 주로 체류하면서 북한 내지에서 사업하는 이 한인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나기 위함인데, 그들과의 만남도 그렇지만 제가 방문한 곳들을 여러분 쭉 보시면 노란색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한반도의 최북단 중에 최동쪽 방천부터 훈춘을 거쳐서 쭉 여행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최북서쪽 단동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버스 타면서 쭉 여행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여행을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야, 한반도의 최북단을 이렇게 훑었어. 그러니까 두만강이 시작부터 끝까지, 두만강의 끝이 백두산이거든요. 백두산으로부터 또 시작되는 강은 압록강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은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과 북한이 1960년대에야 한반도, 그러니까 이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정했는데, 그냥 두 나라가 당시에는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지금은 관계가 별로 안 좋죠. 두 나라가 워낙 친했기 때문에 그 국경을 어떻게 정할까 그러다가 백두산을 중심으로 두만강, 압록강 이렇게 해서 경계를 정하자. 그래서 이 북한과 중국의 경계는 그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렇게 한번 여행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중국에서 북한을 여러 번 바라봤는데 함경북도도 봤고 양강도도 보고 자강도도 보고 평안북도도 보고, 여러분 처음 듣는 그런 지명일 수 있겠지만 북한의 이 4개도를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재미가 또 쏠쏠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 4개는 방천이라는 우리나라 한반도 북동쪽에서 북한을 바라본 거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거는 이제 단동 쪽에서 북서에서 북한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청년들도 직장 생활하느라 또 가정 꾸리느라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한번 또 이런 여행을 같이 가보면 어떨까. 돈 별로 안 듭니다.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여행을 제가 유능한 가이드를 섭외해 놨기 때문에 또 한번 휴가 내고 한 4일 정도 여행으로 이렇게 쭉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 여행을 통해서 또 발견했던 게 뭐냐면, 저는 거의 10년 주기로 1999년 이후로 10년 주기로 이 여행을 하거든요. 주로 연길이라는 도시에 머무는데 30년 전, 20년 전에 있던 그 북한 내지 사역자들이 여전히 여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내일 우리는 북한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 물품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선교적 목적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 나를 이 땅에 심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독한 일이거든요.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절대 다수의 한국 교회는 이들의 존재도 몰라요.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들의 속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불길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한의 고독과 황량한 이 상황들을 다 이겨내는 것이죠. 야, 크리스찬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조금 옛날 얘기인데 작년 12월에 저는 브라질에 갔다 왔습니다. 브라질. 왜 갔을까요? 브라질의 현지인 교회에서 저를 이제 불렀습니다. 브라질에도 북한 선교에 대한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북한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삶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북한 그 동부에 있는 사진인데, 그러니까 브라질 동부 사진인데, 브라질 안에서만 5,700km를 비행기 타고 계속 움직이면서 현지인 교회들을 현지인 교회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집회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선교 동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막 이렇게 연세 있으신 선배 세대라든지 젊은 세대라든지 같이 이제 선교에 대한 불길이 잘 붙지 않아가지고 전 선교계에 있지만 참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지르기만 하면 그냥 불이 막 붙어서 저 갈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진짜 신세계를 보는 것 같다. 한국에서 이렇게 간간히 내 신앙 어떻게 지키지 막 그런 모습만 보다가 브라질 사람들 삼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삼바의 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흥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브라질 갔더니 브라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막 북한 선교에 나도 갈래요. 회계사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제조업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런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북한 내지 사역자들이 북한에서 제일 먼저 쫓겨나는 사람들이 브라질 사람들입니다. 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북한 같은 이 갇혀있는 이 체제 안에서는 막 흥이 주체가 안 돼서 막 이게 막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막 바로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브라질 여행하면서도 느낀 게, 와, 한국 땅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많이 힘들고 좀 저조해 보이고 그래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곳곳에서 막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의 감각을 신뢰하면 안 되겠다. 나의 감각을 신뢰하면 여러분 쉽게 우울해집니다. 쉽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렇게 먹구름이 껴있어도 그 뒤에는 밝은 태양이 늘 떠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성도로서 이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와 이 어려운 시절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냥 묵묵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좋은 시절을 지나왔잖아요. 한국교회 너무 좋은 시절을 지난 40-50년 동안 지내왔는데, 지금은 앞으로 또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힘든 시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적응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럴 때일수록 초대교회의 영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카타콤의 그 수십 미터, 100미터 가까이 되는 그 굴 속에서 나고 자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바벨론 포로기에 나고 자란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을 거쳐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또한 크리스천의 인생의 과정일 수 있겠다. 이 시대가 그렇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또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단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와 이성이 아닐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 것인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또 변혁을 이뤄가는, 제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강의를 많이 하는데 비즈니스 선교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복음 전도와 변혁 너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또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이다. 이것이 있어야지 또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초월적인 계시도 뜨거운 마음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성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혜인데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같이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 시간을 잘 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3번의 여행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선교의 창시자, 선교의 진행자, 선교의 끝을 맺으실 분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선교의 창시자가 왜 하나님이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첫 단초였다라고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곁길로 갈 때마다 왕과 제사장을 임명하고 계속해서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정점, 하나님의 선교의 정점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후에 정말 성령을 품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을 실제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만드신 분이 왔다가 가신 예수님, 그리고 가심으로써 현존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죠. 저는 선교는 인간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선교의 큰 획을 그은 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한국 대회입니다. 다다음 주에도 선교한국 대회가 있고 저는 이제 둘째 날 오전 강의 강사로 선교한국 대회에서 섬기게 됐는데 굉장히 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동하지 말자, 구호를 외치지 말자라는 것이 저의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구호와 선동에 의해서 밀려나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정말 속에서부터 설득되지 않은 선교, 구호에 의해서 정말 감정에 의해서만 나가는 그런 선교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진짜 선교는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속에서부터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4달 전에, 여러분 기억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박사 논문을 쓸 때 북한 내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들과 3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심층 인터뷰를 하고 어떤 사람 5시간 심층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압축해서 제 박사학위 논문에다가 했는데 전부 다 이들은 원래 보스턴에서 카페 사업 잘하시던 분, 또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디자인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북한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와 함께 북한에 들어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콜링을 받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이렇게 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처럼 자기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두고 북한 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만만한 환경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땅 너무너무 힘듭니다. 대충 그냥 북한이라 해도 숨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정말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 제한된 체제와 환경 가운데에서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8년, 길게는 15년, 20년을 그 땅 가운데서 북한 사람들 고용하면서 사업하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정말 매 순간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에너지가 바깥에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희망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일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숨 막히는 상황들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에너지는 속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우리가 매일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주부로서 자영업자로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살기 힘들구나. 저는 지금 다행히 선교계로 나와 있어서 후원받으면서 또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이 시대에 정말 시장 한복판에서 사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겠다. 물론 AI라든지 몇 개 산업 분야는 돈이 너무나도 넘쳐가지고 걱정인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너무너무 힘들게 삽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다 사업 힘들다 그러세요.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멘탈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속에서부터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전인 회복이 매일마다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우리 주변을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흔히 이 본문은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부활주일에 나누는 본문인데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 일상에 필요한 본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 본문은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방금 막 부활하셨지만 아직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성령이 초월적으로 임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중간기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너희에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가 이미 한번 나눴습니다만 첫 번째 이 제자들이 완전 강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겁이 나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가지 못하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물론 도마처럼 인도 마드라스에 가서 순교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은 뭐였냐면 혁명적인 일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그런 더러운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내가 갈 수가 있겠나? 어떻게 그들 속에서 내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전에 나눴지만 이들이 가진 많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손에 쥔 것을 펴서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을 보시면 21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보낸다. 네, 참 평강이 있기 어려운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들끼리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직 이 강심장이 있기 전이어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렸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주변에 사방에 우리를 옥죄는 그런 환경, 너무나도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소문들이 막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인은 나고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통치자는 나다 라는,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임한 이 제자들은 이제 가지 못할 곳이 없고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가고, 자기가 너무 더럽다고 여기던, 더러워서 상종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직전 설교에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이 예화를 넣을까 안 넣을까 그러다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잘 맞는 예화라서 또 넣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늘 무슬림 하면은 치를 떠시고 이빨이 강하십니다. 치를 떠시고 또 많이 무슬림 하면 불안함이 막 올라왔던, 야, 이 땅에 무슬림들이 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 땅에 무슬림들 오면은 기독교인들을 뭔가 이렇게 회유하고 그럴 텐데, 야, 찬우가 어떡하니 막 그러면 저는 이제 무슬림 선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 인생에 있어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이었던가요? 예멘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로 대거 입국했던 그 상황이 있었죠. 그때 어머니께서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야, 예멘 사람들 불쌍한데 어떡하니, 이 사람들 먹이고 재우는 일에 내가 좀 손을 보태야겠다. 저희 어머니 이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시는 분이어서 그냥 보따리를 싸고 한 달을 제주도에 내려가서 예멘 사람들 물론 중간에 다리 놓는 선교사님도 있었지만 찾아다니면서 이 예멘 청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너무 표정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희 어머니가 그때만 해도 이제 67세셨는데 어머니 이제 좀 되게 좀 가만히 계시지. 왜냐하면 아들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제주도에 내려갔는데 어머니께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예멘 무슬림 청년들이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저희 어머니 영어는 또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한 달 반 정도 제주도에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이 예멘 청년들이 또 서울에도 따라와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는데, 저희 어머니 출석하는 교회가 탈북민 교회거든요. 탈북민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10년째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이 예멘 무슬림 청년들이 탈북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는 그 일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무슬림 하면 경계의 대상, 약간의 혐오도 있고, 어떡하니 이 걱정거리 막 그랬는데,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무슬림들이 막 회심하고 세례받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저희 어머니 댁이 상도동이고 숭실대 바로 앞인데, 숭실대에 있는 또 이화여대에 다니는 이 무슬림 여대생들을 그냥 당신의 집을 오픈해서 그냥 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자매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온 이 이주민 무슬림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그 모습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선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나이 제한도 없고 장소 제한도 없구나. 우리가 흔히 뭐 선교라고 하면 해외 나가서 또 전임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제일 많이 이 선교계에서 쓰는 그 문장이 뭐냐면 우리 집 대문 앞이 선교지다. 대문만 열면 선교지다. 평택에 계시는 분들 평택에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또 미신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일터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내 주변에 왔을 때 이런 딱 봤을 때는 굉장한 이질감이 느껴지고 나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성령 안에서 선교하신 하나님 보내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들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확장시켜서 품기 시작할 때 또 다른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이 그런 표현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교적 삶을 사셨는데 선교적 삶이란 그런 거죠. 복음의 영향력이 약한 곳에서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의 영향력이 약한 곳에 일부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못 알아듣고 정말 말해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사시면서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셨던 건 뭐였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대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리고 또 이분이 동역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이 세 분이 유기적으로 동역한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권위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동행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동행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나 예수님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이 상태로는 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한 기대 우리는 자칫 대기업 총수에게 그런 기대를 하기 쉽고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에게 그런 기대를 하기 쉽고 뭐 NGO의 어떤 선행에 그런 기대를 하기 쉬운데 뭐 인생 많이 살아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인물들 그런 단체들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 받은 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결집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지역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나눴지만 캄보디아의 그 쓰레기 마을, 북한 내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그 사명을 받은, 그리고 성령으로 일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그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사인 사람도 있지만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비즈니스 리더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일상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이 이 선교사님들보다 더 치열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이 무신론자들 너무나도 많아졌고 안티기독교인 정말 많습니다. 안티기독교인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드러낼 때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지혜와 이 식스센스라고 하는 이 육감과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주말씀 향하여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기가 막히게, 제가 뭐 찬양 인도자가 짠 것도 아닌데 네, 이 찬양을 골랐어요. 이 말씀의 근거 구절이 뭐냐면 어디냐면 스가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영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이거는 시대와 세대 어떤 그룹을 초월하고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메시지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사람이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터와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으로 이번 한 주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본질이에요.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우리끼리 모여있는 겁니다. 여기 그냥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아우니치 가고 그럼 편한데, 그건 예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때로는 그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하나님 과연 내 일상을 알고 계실까 싶을 정도로 정말 우연히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내가 그냥 회사의 권유로 이직을 했어.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옮겼어요. 근데 그 부서에 가자마자 막 모든 일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타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 때로는 한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리석은 선택으로 내 진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꼬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 기억하는 것. 나는 하늘 아버지의 주권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 능력의 근원은 주변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했지만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전혀 이질적인 그룹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치 이념적으로 정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 내지는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른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전제에 있어서는 그런 다름은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름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들어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단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냄받은 자답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번 한 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메시지가 이번 한 주 우리의 일상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상황, 그리고 가정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고민, 질병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아신다는 건 그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능력으로 이번 한 주 이 거친 세대, 정말 소문 요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시지에 먼저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참 오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 화보에 보여준 그 캄보디아 그 쓰레기장을 제가 14년 전에 서초 A 공동체 팀원들하고 같이 거길 갔어요. 왜냐하면은 서초 A 공동체 출신의 한 평신도가 거기서 자기 사업을 내려놓고 거기서 그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이 발전소를 채우려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자. 그분이 간지 벌써 2, 3년 됐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가자. 그래서 서초 A 공동체 분들 모시고 갔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것처럼 지금은 15년 후니까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 당시 몇 년 전요. 여기서 저곳에 미안합니다. 좀 더 식사 시간인데 온 동네 사람의 응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을 어디 디딜 데가 없어요. 길은 그로 가야 되는데 정말 그 주변에 사는 난민들이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하고 또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그 집사님이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하셔서 국제 자국 기금들을 불러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 이제 막사도 짓고 막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갔을 때 아까 이 목사님이 어떤 소녀 한 명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제가 그 사진 얼굴을 보면서 15년 전에 내가 거기 갔을 때 거기 있는 아이들의 그 얼굴 표정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거기서 그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나라에서 학교 건물을 세워줘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험불한데 그거 우리 보수공사 해주고 페인트칠 해주고 그리고 거기 아이들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했는가 하면은 우리 서초의 공동체 한 부부가 두 분이 다 음악을 하세요.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 합창단을 만들자. 합창단. 그래서 팀복을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낮에 이렇게 그 집에 찾아가 보니까 아유, 그건 뭐 정말 냄새 지독했거든요.
바로 집 앞에 막 지름 오물들이 막 흘러나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음악 좀 소질이 좀 보이는 아이들을 한 20명을 뽑았어요. 우리 그 집사님 부부가 뽑아서 팀복을 입힌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해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멋지게 맛있게 밥을 한번 먹여주자. 잔치를 한번 해줘. 그러고 오면서 그 아이들을 1박 2일 동안 음악 기초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 한 두 곡을 합창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그 나라 스코어라고 소낙비가 쏟아지면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을 사람 다 초청해놓고 음식을 차려놨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질서가 망가지면 어떡하냐. 아이들이 합창 연습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걱정을 많이 딱 했는데 우리가 질서를 못 잡잖아요. 근데 팀복 입은 얘들이 딱 질서를 잡는 거야. 소낙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그리고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소낙비 그렇게 쏟아지면 다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부모들이 이 애들을 보고 싶어하는, 자기 아이들이 뽑혀서 연습해서 이거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그걸 보고 싶어하는, 비 그렇게 맞으면서 하나도 안 움직여요.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자녀를 위한 부모의 소망이 이런 거구나. 전 세계에 우리가 그 집사님 여기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 찬양팀들 키워가지고 여기 캄보디아에 선교 여행 다니고 그러시라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 그 사진 다 보면서 15년 전에 거기 갔더니 그때 뿌렸던 조그마한 씨앗들도 하나의 씨앗이 돼가지고 저렇게 밝은 얼굴이 나오는구나. 예. 근데 진짜 그 얼굴이 달라. 내가 지금 그 사진 보고 15년 전에 그 아이들 본 얼굴하고 지금 달라요. 복음은 이렇게 생명이 있구나. 우리 찬양팀 좀 나오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주님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 보내신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주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